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 되겠습니다. 이제 7교회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여호수아에서 중점적으로 이곳저곳 이렇게 여호수아의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까요? 말씀 봉독하실 때 마이크 다 켜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두 절만 이렇게 마이크를 다 켜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바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시니라 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라고 정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항상 소망 가운데 미래를 향하여 꿈을 꾸라고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 삶에 경험한다는 얘기는 능력이 크신 하나님,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소망이 있거든요. 그 소망과 함께 미래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는 것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믿음은 우리를 자꾸 앞으로 끌어당기고 또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그 믿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야 할 미래에 그래서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또한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도 말해요. 여기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흔적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믿음은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앞으로도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과거로부터 영원까지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약속의 손길로 이어주는 그 다리,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리가 우리의 죄인 되었던 과거로부터 구원의 길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연결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한 발 한 발 인생의 길을 내어 디딜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가는 것이죠. 설령 인생을 살다가 참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가 자욱한 그런 희미한 길을 걸어갈 때라도 하나님이 그 안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의 과거 속에는 그 인생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자욱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 속에는 두 가지의 흔적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의 흔적이에요. 상처투성이의 그런 과거의 흔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실수했던 그런 흔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날들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어요. 우리의 과거 속엔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 살았던 그런 흔적들도 우리의 과거 속엔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거의 기억들에 대해 성경은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부정적인 과거의 기억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는 이전의 이전 일을 일을 기억하지 기억하지 말며 말며 옛날 옛날 일을 일을 생각하지 생각하지 마라. 말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과거의 기억들은 버려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잊어버리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부정적인 과거는 깨끗이 청산해 버려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과거의 상처들에 매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오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나온 과거 속에 실수와 절망스러웠던 기억들, 낭망됐던 그런 시간들, 그 기억들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두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깨끗하게 지워버리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를 향하여 담대히 힘차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억해야 될 과거가 또 있어요. 이사야서 46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는 옛적 옛적 일을 일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나는 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 나 나 외에 외에 다른 이가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하나님이라. 같은 나 이가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기억해야 될 과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기억들입니다. 우리 인생 뒤돌아보면 진짜 하나님의 흔적들로 꽉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기억들은 꼭 우리가 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절망과 수렁에 빠져서 헤매이고 방황할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힘을 얻고 일어섰던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꼭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의 감사, 뭐 이런 흔적들. 어느 날 우리는 평범하게 이렇게 앉아 있다가도 어느 날 언뜻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나님하고 입을 여는 순간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팍 하고 내 가슴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가라는 거지요. 어느 날 삶의 갈 길을 잃고 방황하며 헤매일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은 꼭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절벽 끝에 매달려 있을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낭떠러지로 떨어질까 두렵고 떨리는 그 불안 가운데 있을 때 그 절벽의 끝에서 떨어져 내리던 나를 잡아주신 그 하나님은 꼭 좀 기억하고 가라라는 것이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흑암 중에 보화와 같은 그런 말씀으로 빛으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 그것은 꼭 기억해야 될 과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가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억의 창고 속에는 어떤 기억들이 저장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기억들과
저 40년의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왔던 기억들과 그 광야 가운데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이 살아왔던 나쁜 감정들, 이런 것들은 이제 모두 기억의 상자 속에서 끄집어내어 버려야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억의 상자 속에서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홍해를 갈라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날의 기억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내려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억들과 범람하고 있었던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억들만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3절, 24절은 그 요단강을 건넌 후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커다란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 앞에 있는 요단강의 물이 홍수로 범람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장애물이 갑자기 나타나서 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는 그 강을 건널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도 인생 살다가 이런 때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묻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음성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커다란 장애물 앞에 딱 서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때 우리 생각으로 내가 이걸 건너갈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꽉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에 먼저 발을 담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의 강물이 넘쳐 흐를 때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먼저 그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라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하고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그때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제 순종을 해요. 그렇게 순종했을 때 요단강에 물이 갈라지고 말라버리는 역사가 또 일어났던 것입니다. 요단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 요단 강물이 마른 땅으로 변하니까 발바닥에 진흙을 하나도 묻히지도 아니하고 마른 길로 요단을 건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길 위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서 그들의 그곳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은 아니죠.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지금부터 그날까지 꼭 기억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요단의 한가운데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채로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마지막 사람이 이제 막 요단을 다 건너서 육지로 올라섰어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끝까지 거기 서 있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줄을 서서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맨 마지막 한 사람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거기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마지막 한 사람이 이제 다 건너와서 육지로 발을 디디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을 그때 다 경험한 거잖아요. 모든 백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고 계시다라는 것을 모든 백성이 다 기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육지로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4장 1절, 3절에 보시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것을 영원토록 기념하라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꼭 기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장 6절, 7절에 보시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너희의 자손들 앞으로 태어날 너희의 자손들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기념하는 표징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 네, 이것을 꼭 그들에게도 믿음을 전수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상황들을 너희 대해서만 끝나지 말고 그들에게도 전수를 해주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각 지파별로 언약궤 앞에 나가서 돌들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들의 언약궤 나온 뒤로 그 제사장들의 언약궤가 이제 육지로 올라와요. 그러자마자 4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여러분, 만약에 그 돌을 가지고 나와서 기념으로 삼지 않았다면 이게 물이 다시 흘러가는 순간 누구한테 이렇게 기억으로 전수하지 않았다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다음 사람들은 그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요. 요단강은 다시 홍수로 범람을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장 19절 24절에 보시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느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만 경험하고 끝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사실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과거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념해야 한다는 그 중요한 사실, 그래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념비를 행하신 곳곳마다 세우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념비를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지우지 마셔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꼭 말씀하시기 바라요. 제가 요즘 이곳에 그저 장로교 신학교에서 하고 있는 시니어를 위한 그런 과정을 등록을 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다 완성된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완성하는 과정 중에 맨 마지막 과정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다 전수를 해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거기까지가 돼야 우리는 평안하게 눈을 감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인생이 완성된 것이 아니다 그래요. 오늘 혹시 자녀분들을 만나고 계신 분 계시나요? 아마 한국에 계신 분은 아마 그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당신의 인생 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그 믿음의 가정을 왜요? 그 하나님께서 대대손손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함께 경험하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함께 갈라진 홍해를 가로질러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로 나아간 지 며칠이 못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먹을 물도 제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교회 또 우리 같은 이런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같이 경험합니다. 오늘 이렇게 서로 다른 곳에서 줌으로 예배하지만 지금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예배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함께 그날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몰려오는 급박한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홍해의 물을 갈라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 정신없이 모두 홍해의 그 마른 길로 건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망으로 바뀌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인적으로 간섭하셨던 기억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태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홍해를 건널 때와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먼저 요단강가에서 3일 동안을 기도하며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각자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3일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요단의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담그는 것을 보면 그때 백성들이 따라 들어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요단의 한가운데 섰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요단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건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PPT에는 없지만 거기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요단강 한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라 그러신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것을 다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건너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뻗치자 검푸른 홍해를 갈라주셨던 과거의 하나님을 그 순간 그들은 걸어가면서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아, 그때도 그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때 기억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요단강을 건널 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늘 요단을 마르게 하시는 기적 가운데 나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곳을 건너가게 됐을 것입니다. 왜 요단강 한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서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잘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으라고 하셨을까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요단강 한가운데 서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서 그들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며 마른 땅으로 변한 요단강을 건너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보잘것없는 나에게 능력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장래에도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그들은 만나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요단강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서 줄을 서서 건넜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잘 보이는 맨 중앙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뭐 세상 영상 시스템 이런 거를 도입을 하다 보면 십자가를 떼서 옆으로 떼놓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분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갔는데 십자가가 잘 보이질 않아. 십자가가 어디 구석에 있어요. 커다란 그 모니터는 달려 있지만 정작 있어야 될 그 중앙에 있어야 될 십자가는 저 구석으로 몰아넣고 인간의 모습이 화려하게 비춰지는 그곳에서 예배를 할 때 우리는 정말 진정한 예수를 거기서 보게 되는 것일까요? 한 사람 한 사람 긴 줄을 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영원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드립니다 하면서 그곳을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건너가서 맨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그 언약궤를 보고 감사하면서 건너가고 나서 그 제사 그 기념도를 취하고 그리고 나서 언약궤를 진 그 제사장들이 육지로 올라오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앙에만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확게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빛 대신 예수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그런데 어두움 속에 있으면 안 되죠. 환하게 비춰주시는 예수,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 중심으로 살면 우리의 인생길도 영원까지 환하게 그분께서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큰 신앙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당신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고 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개인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라 그러면 그것을 간증으로 하라고 그러면 다 틀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개인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또 11절요.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그랬습니다. 수많은 백성들 중에는 연약한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60만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장정만 그것도. 어린아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병든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리가 아픈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허리가 아파서 일어설 수 없는 부축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임산부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장애자도 눈먼 자도 다리가 아픈 자도 빨리 걸을 수 있는 자도 빨리 걸을 수 없는 자도 있었을 것이고요. 암에 걸린 자도 있었을 것이고 오늘 죽게 될까 내일이 죽음의 날일까 중환병에 걸린 자도 분명히 그들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가다가 강바닥에 넘어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가다가 옆 사람과 부딪혀 쓰러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넌 후에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낙오드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빠지거나 낙오된 영혼이 없도록 모든 영혼들이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다리를 절룩거리는 사람이 건너올 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에는 그 제사장들이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는 요단 한가운데서 움직이지를 않고 서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 나름대로 경험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 찬송 드리면서 거기를 건너가게 했던 거죠. 똑똑한 자, 지혜가 없는 자, 미련한 자, 항상 상처만 입은 자도 다 건너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것이에요. 모든 백성이 다 건너간 후에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 나왔던 것이지요. 다 건너갔나? 아직도 못 건넌 자가 있나? 하나님께서 유심히 관찰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이 함께 가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데리고 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연약한 사람도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두가 회복되고 모두가 함께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사장의 맨 그 언약궤를 제가 마음속으로 그려볼 때에 골고다 그 정상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양편에 강도가 있고
왜 하필이면 그 십자가형은 골고다 그 정상에서 치루어졌을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으니까. 당신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람들까지도 그 정상에 서신 그 예수의 죽음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 같은 가난한 자에게 그 복음을 알려주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나같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나같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나같이 세상 가운데 눌려 살고 있는 자를 자유롭게 해 주시려고 그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이죠. 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만 합니까? 왜 기독교는 그 끔찍한 죽음의 사형틀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내신 주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길은 누구 때문에 오직 예수로만 가능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23절, 24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인생 위에 홍해를 갈라주시고 요단의 물을 말려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흔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시려고. 그것이 축복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요단의 물을 말려주셔서 마른 길로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의 자립 가운데도 기념비로 기억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